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다짐들이 이 하나님 앞에 꼭 결실을 맺어서 한 해를 마감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던지는 질문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는 것과 네가 왜 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내가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또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질문 앞에 많은 답변들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대답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되고 근원이 되고 하나의 크라이테리오, 중심이 되고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봉하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에게 교육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육서는 다름이 아니라 소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 소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안경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걸 떠나서 다른 색깔 있는 안경을 쓰기 때문에 신앙이 왜곡되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신학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신학적인 사상을 알고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가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개혁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이 구분이 안 되어서 복음은 다 좋은 거지 꼭 굳이 개혁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이 나눠져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학교 가서 강의할 때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장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답변을 못해요.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뭐 다 동일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요즘에는 많은 복음주의적 사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본적 신앙을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음주의 신학이 아닌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럼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는 개혁주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오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삶의 결과도, 나의 모든 역사적인 모든 일도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경영해 가시는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고 그 경영된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근데 복음주의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에게 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 혼합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구원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반절, 나의 노력과 애씀의 수고의 반절.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것은 너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는 우리가 좋은 거예요. 내가 기쁜 거죠. 그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그 영광의 모든 정점은 누구에게로 가느냐? 자기 만족으로 가게 하는 것이 복음주의 신학입니다. 이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한참 그것이 논란이 돼서 저희 노회에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써서 총회 도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신학이 우리의 개혁주의적 신학적 사상으로서 다시 원상이 회복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경영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문답 제1문에 그래요.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또 그를 즐거워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도 두 가지가 나눠져요. 자꾸 두 가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의 신학의 가장 중심된 사상은 개혁주의 신학.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가고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게 벗어나면 자꾸 교회 안에서 자기 열심을 강조하게 되고 그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고 안 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 주는 것은 나의 열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지 나의 행위와 열정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위가 그러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는 그리고 결정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겁니다.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고 누구는 특별히 존경을 받을 만하고 누구는 존경을 받지 않을 만하고 하신 분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목사로 있는 것은 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로 있는 거지, 목사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목사 밑에 장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나 목사는 평등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 평신도도 평등한 거예요. 어떤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는 사역이 다를 뿐이지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학의 근본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참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말씀이 네가 왜 사냐?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믿어봐. 뭐 어떻게 결과를 주실 거야. 이렇게 모호하게 주시는 게 아니고 분명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뭘로 주시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 때 그 복을 왜 주시느냐? 그럼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결과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 말씀의 제목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거예요. 그건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료하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인데 너희가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겁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뻐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으시는 거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받으시는 건 아니거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행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자꾸 규범을 만드는 거죠. 천일기도, 특세, 기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완성하면 마치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왜요?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이단의 그 문제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해서 제가 이단의 대가라고 하신 분하고도 이제 한번 그 다툼을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느냐? 아멘. 그럼 너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을 뭘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답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만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왜 나의 주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왜 나의 주인이시냐?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인 거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소유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분이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소유임을 나는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신앙의 고백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이방인적인 요소가 들어와도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소유임을 나는 확신합니다고 할 때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이 안 되니까 막 이단에 넘어지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죽느냐? 8절에 말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위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사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바르게 잡혀져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모든 삶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죽는 것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명백한 우리의 삶의 지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가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된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백에 인정하십니까? 별로 이렇게 인정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애썼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고 나는 망하여도 좋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는 보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이 언약의 사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거는 보상이 없어요. 그러나 언약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언약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의 사실과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는 그 어떤 경우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믿음의 고백하고 서원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도구로 쓰임받아 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되새기며 분명한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이름은 감춰지고 오직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과 열심과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